십계명은 크게 하나님께 대한 계명 1부터 4계명과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 5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제5계명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5계명의 해석입니다. 제5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제5계명을 가리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 첫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토스, 이것은 최고의 가장 중요한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계명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요, 또 최고의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공경의 대상은 내 부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의 대상이 내 부모예요. 내 부모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우리를 믿음으로 양육시켜 주시는 모든 스승들도 부모에 들어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넓은 의미로는 우리를 믿음으로 양육시켜 주시는 모든 스승들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일대지 두 번째로 공경의 뜻은 무겁게 대한다라는 뜻이죠. 공경하라, 무겁게 대하라.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바드에 PL형, 강조형이 사용되었어요. 이것은 부모님을 극도로 공경하라, 아주 무겁게 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가볍게 대할 때가 많이 있죠. 부모님들이 뭘 물어보면은 몰라도 돼요, 이러고 그냥 문 확 닫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부모님을 가볍게 대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내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겁게 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잠언 3장 9절과 이사야 43장 23절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잠언 3장 9절과 이사야 43장 23절 보니까 이 단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대할 때도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일대지 세 번째로 공경의 결과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생명이 길어요. 그리고 복을 누리게 돼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명이 길게 된다. 이것은 장수의 축복이죠. 오래 사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보이는 생명만 오래 사는 게 장수의 축복이 아니죠. 장사 시작하면 맨날 들어먹고 손해보고 또 문 닫아요. 그건 장수가 아니에요. 장수의 복을 받으면 장사를 하더라도 꾸준히 장사가 잘 돼서 들어먹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을 누리게 되죠.
신명기 5장 16절 하반절에 복을 누리리라. 이 누리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타부죠. 야타부. 이 야타부는 잘 된다,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어 미완료형이 사용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 공경하면 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잘 되고 계속적으로 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식은 등불이 꺼져요. 그것도 깜깜한데 등불이 꺼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깜깜한 길을 가는데 후라시가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20장 20절 한번 보세요.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 유암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호셰크인데 이 유암이라는 것은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아니 1cm 앞도 안 보이는 완전히 깜깜한 등불이 꺼지면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께 불효하고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식은 등불이 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등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혼의 등불이 활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잠언 20장 2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지라. 그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식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등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이 되어서 우리 앞길에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날마다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진시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제5계명의 세부 율법과 복음적인 확대입니다. 제5계명의 세부 율법과 복음적인 확대. 첫 번째로 제5계명의 세부 율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이죠. 또한 출애굽기 22장 28절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까지죠. 길죠.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까지. 마지막으로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의 개념이 단순히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확대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믿음으로 양육시켜 주시는 모든 스승들이 신령한 부모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합니까? 좋은 것은 자기 혼자 먹고 혼자 즐기고 혼자 챙기면서 말씀 가르쳐주는 분들은 안중에 없잖아요. 안중에 없어도 되죠. 무시만 안 하고 깔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을 가르쳐는 분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보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나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들을 마치 부모님을 대하듯이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도 존경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에요. 5장 17절 한번 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배나 존경하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2배로 존경하래요. 그런데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분들은 더 존경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은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분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그분들을 즐겁게 만들어드리고 편안하게 만들어드리면 결국은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들을 무시하고 늘 근심하게 만들면 나한테 유익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많은 영적 부모님들을 공경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고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대지 2번째로 제5계명의 복음적 확대입니다. 제5계명의 복음적 확대. 5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가지 대인관계 계명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확대하여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5계명의 복음적인 확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확대 해석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비나 어비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으나, 이 율법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걸 복음적으로 더 확대시켜서 이제 15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부터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께 뭔가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드릴 게 있어요. 있는데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 대기를 하나님께 다 바쳐버렸다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드릴 거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핑계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름이 뭐냐? 그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불렀어요. 고르반.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보니까 고르반이 뭐냐?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야, 그거 좀 부모님 드리면 어떠냐? 아, 이거 고르반이야? 이거 하나님께 이미 바쳤어? 그러면 하나님께 바쳤으면 진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바치지도 않아요. 말로만 고르반이라 그러는 지가 갖고 지가 다 쓰면서 부모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부모님께 드리지도 않는 그 당시에 불효적인 풍습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로 제5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 돈 쌓아놔서 뭐해? 부모님도 좀 드리고 좀 편하게 모셔.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이거 다 하나님께 바친 거야. 이러고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지. 그 돈 바치지도 않아요. 자기가 다 쓰면서도 부모님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고르반 고르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핑계가 있지는 않나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나아가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제5계명을 범한 자의 최후입니다. 제5계명을 범한 자는 어떤 종말을 맞이하느냐? 첫 번째 예가 압살롬이죠. 아버지 다윗에게 패역무도했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서 쫓아냈죠. 그리고 패역무도하게도 아버지의 후궁들하고 대낮에 천막을 쳐놓고 왕궁에서 동침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 자랑하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죠. 근데 요압이 창으로 3번 찔러가지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또 요압의 부하들이 1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작사를 내놓은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요압의 부하 10명이 집단적으로 압살롬을 에워싸가지고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시체를 돌로 또 던져가지고 무더기를 싸서 돌무더기 속에 묻히게 했어요. 사무엘하 1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께 불효한 자식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버지께 불효하면 안 되죠. 두 번째, 부친 엘리의 말을 멸시한 홈리와 비느하스의 경우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죠.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여자들하고 관계하고 하나님께 바칠 재물을 지들이 미리 뺏어 먹고 이렇게 죄 짓는 걸 보고서 책망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보니까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너희들 나한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장 25절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늙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사무엘상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식들의 최후는 비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자식 길러보면 자식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속도 안 썩이고 순종하고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큰 네 번째로 제5계명의 구속사적인 교훈입니다. 구속사적인 교훈. 첫 번째로 에덴 동산과 제5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또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었다라고 창세기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마치 부모님과 같은 분입니다. 왜? 자기들을 낳아주셨으니까, 만들어주셨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제5계명을 범하는 죄와 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신령한 아버지께 불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 안에 있는 문제라면 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헬라어로 휘파쿠오, 순종하라. 휘파쿠오, 이것은 아래에서 듣는다, 경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보다 키가 크다 할지라도 부모님 밑에서 말씀을 듣고 경청해야 된다는 거죠. 저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나, 무슨 햇소리 하고 있어.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부모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도 그 부모님한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죄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날에도 제5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제5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있다. 아니, 뭐 내가 코가 석자인데 부모님 돌보게 생겼냐고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이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셨는데도 끝까지 육신의 부모를 챙기는 그 예수님의 효도를 보세요. 우리는 내가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다 죽어가는데 부모 지금 생각하게 생겼냐고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7말씀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두 가지 다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했죠.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밑에서 그들의 아들로 자라왔다는 것을 인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여자여 이렇게 부른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 거죠.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구원받아야 될 피조물 마리아를 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완성하시는 그 위대한 순간에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타락한 인간과 속죄주라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를 구속받는 자의 반열에 앉히시는 위대한 효도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부모님에게 잘 먹고 잘 사시고 편안하게 모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잘 모셔도 부모님이 지옥 간다면 그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전도해서 부모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마지막 운명 직전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네 어머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네 어머니라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역사 기록을 보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자기 집에서 극진히 봉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완성하는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육신의 어머니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돌봐줬어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미래를 생각하고 부모님의 미래까지도 돌봐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효도를 본받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님을 봉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봉양함으로 말미암아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